성령,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궁극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12월의 첫째 주일이고요, 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에. 그리고 새해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날씨가 기온이 낮아짐으로 추워지는 경우보다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따뜻함, 그리고 우리의 영의 믿음 생활의 따뜻함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추운 겨울에 기온이 낮아짐으로 오는 그 추위를 이기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가 있고,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더 춥게 만들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난 때문에 추위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더 추위가,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더 추위가 다가오게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성령이 오순절에 강하게 임하게 되게 될 때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게 되게 되면 겨울에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따뜻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극복하여 인생의, 가정의 따뜻함이 주어질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에게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웬만한 겨울의 추위보다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따뜻함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마무리되기 전에, 그리고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도 따뜻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3주 동안 설교할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막역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보다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하고 자신 있게 맞이하고 담대하게 맞이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50 넘어가면 화장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피차 일반이라고 그래요. 60대가 되게 되면 배우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또 다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70대가 되게 되면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다 비슷하다고 그래요. 80이 되게 되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차이도 없다고 그럽니다. 90이 되게 되면 살아있으나 죽으나 똑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은 2000년 전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따뜻함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의 따뜻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고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즐거움을 느꼈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 84세인데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젊었을 때 과부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저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전에 거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전에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매일마다 구하고 성령을 찾아 성령 충만한 안나 여인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이런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막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온다면 나는 막 보듬고 싶다. 막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거든요. 성령님, 오늘 성령의 열매, 기차를 타고서 서울을 가다 보면 과수원마다 나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고 복숭아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과수원들마다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감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수하게 자란 열매가 많이 있을 법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열매를 구해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보니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잎이 그렇게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주해 버리심으로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는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살아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짐작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시골에서 자란 저로서는 나무를 보면서 무슨 열매가 맺히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히기 전에 눈으로 보고 저거 사과나무다 알아맞힐 수 있나요? 몰라요. 몰라도 이상하고 알아도 더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배나무를 잘 구별할 줄 알아요? 예? 괜히 뭐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서 또 괜히 또 목사가 묻는다고 알면서 아니요 가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배나무가 배나무입니다. 저는 배나무를 알아요. 감나무도 알고 사과나무도 알고 복숭아나무도 알고 포도나무도 다 압니다. 열매 맺힐 것을 나무를 보는 순간 기대하죠. 그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로 끝나지만 주인은 안 맺히면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기르는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주인이 기쁘게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심고 기르고 따듬기는 하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잇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3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사랑과 기쁨, 희락, 그리고 화평, 이 열매 우리 스스로가 쉽게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은 좋은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임직식 때 설교하고 간 김문훈 목사가 사랑을 하나면 예뻐져요 지랄하고 갔다.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뭐 지랄이고 뭐 그런 사이입니다. 어쨌든 지도 내보고 자꾸 지랄한다 간다. 어쨌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매일 미운 짓만 하는 자식도 어떻게 사랑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고 오해가 된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는커녕 자꾸 오해가 나중에 미움이 나중에 분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적은 내용이 갈라디아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인데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계속 문제 있는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이단이 번성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사도 바울이 소문으로 듣고 편지로 성령을 의지하라, 그 교회에 인간적인 서로 갈등, 분열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 중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옛적 계명이었던 율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던 아직도 율법주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누구는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분 있으세요?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야 이 설교 전달되고요. 빨리 여러분이 바꾸셔야, 지금 이 순간 빨리 바꾸셔야 하나님이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나는 원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빨리 푸세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 왜 그래, 참나 이래 하다가 저는 하루를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미워해 본 적이 없다니까. 이틀 미워해 본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어떤 때는 왜 저럴까, 저분이, 저 사람이, 이럴 때 제가 그래서 약간의 거리를 약간 두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서 저도 돌아보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을 갖게 해서 또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금방 악수하고 인사하고 보듬기도 하고 말 붙이기도 하는데 지금 내가 20년이 넘었다 아이가. 아직도 내한테 말 안 붙이는 사람 셉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오늘 제가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빨리 마음을. 저만을 위해서 저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목사와의 관계가 의식하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대가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더 사랑하겠다,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면 내 제자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성도들을, 이웃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님은 지금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 모두가 이로써 내 제자가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상생활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예수쟁이 사람들, 이런 별명도 듣기도 했지만은 저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과연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나와 가까이 지나고 있는 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참 네가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사랑이 많다. 너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사랑의 사람으로. 예전에는 얼굴도 화도 잘 내고 소리도 또 사납게 하기도 하고 인상도 막 굳은 인상이고 사나운 인상이더니 요즘 딱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지 얼굴이 뻘거스름해져 가지고 얼굴 피부도 좋고 그래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예뻐서 사랑하는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면 다 예뻐지고 예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많고 예쁘면 최고다, 키 크고 잘생기면 최고다, 강동백 목사 같은 사람은 꼴찌다, 하위 10%다. 너무 걸어 쌓지 마이소, 키 큰 사람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키 크가 좋은 사람 뭐 있노? 키 크면 구두도 가죽이 많이 들고 옷을 한 벌 해 입어도 이 천이 많이 드는 자연 환경 파괴자들이다. 좀. 어쨌든 키 작은 사람의 키 큰 사람을 향한 비애다. 여러분, 어찌든지 간에 키 크고 작고 이런 여부 떠나서 세상 조건적인 이 하기 때문에 사랑되는 이 사랑은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금방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니 그 사람이 키 작은 것들은 키 작은 것 사람대로 또 예쁘게 보이고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또 참 좋게 보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구가 원망스럽고 탄식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가도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사람이 있고. 그러나 나이 60이 지나가고 되게 되면 사람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두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멀리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60이 넘어서 가까이 두어서 좋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를 여러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게 되었을 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항상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기분 좋은 한 분을 만나도, 여러분, 전화 한 통을 하고도 전화 끝나면 찝찝한 사람이 있고, 전화 한 통을 하고 전화 끝나면 괜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기분이 좋은 만남이 있고 기분이 나쁜 헤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은 이런 조건적인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함께하고 떠나고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사랑의 열매,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해가 되었던 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됐던 것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이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너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면 곤란합니다. 두 사람이 회사원이 회사 퇴근을 하고 술을 한잔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한 사람은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시계를 봅니다. 왜요? 아내가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행복한 가정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노? 오늘 2차 가자 3차 가자,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함으로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일찍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고 자녀를 만나고 싶고 이러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귀찮고 아내도 귀찮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 귀찮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럴 때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믿어야 천당간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안 하느냐, 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 매달려 죽기까지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사랑을 주님은 가능한 사랑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이 안 좋고 이래서 저 사람이 밉고 그런 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인 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런 의미로도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소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안 좋은 것들도 다 보기 좋게 바뀌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노력이 따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고 이야기하면 짐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직접 해보니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그분들을 믿고 또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위로자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내 육신의 힘으로 도저히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데 웃자고요 이러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 어떻게 좀 그래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사소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옆에 사람 손도 한번 잡아주이소. 사랑한다고. 시작. 예. 평생 남편 손 안 잡다가 오늘 억지로라도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 잡았다 아이가. 평생 아내 손 안 잡아주다가 오늘 이거 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손 잡아준 사람도 있을까 아이가. 제가 그 사람이 지금 눈에 띄어서 일부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의 열매는요,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니 예수 믿으니까 기분이 좋고 성령님이 자꾸 기분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는 여러분 뜨거운 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령과 경험 경험한 사람을 제가 종종 목사님 제가 이런 뭐가 이상한 뭐가 있었는데 이게 뜻이 뭘까요?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뜨거움 속에서 바람같이 시원함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막 내 가슴이 순간 확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발가락이 아팠던 게 목삼이 아픈 게 없습니다. 귀한 경험하셨네요. 귀한 경험하셨습니다.
소중하게 성령님을 가슴에 잘 품고 계속해서 성령을 찾고 구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로 목사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외로울 때 혼자서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김해 중앙교회 급할 때 김해 중앙교회 오면 저절로 감사가 되니 또 감사하고요. 성도들을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더없이 감사하고요.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니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누구를 만나자 서치면서 지나가는데 상대방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지 혼자 기분 나쁩니다. 그냥 오늘도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식사 대접한다 아이가. 그러면 반찬이 몇 가지인지 저도 모릅니다. 반찬이 몇 가지인지도 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아이고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뭐지 한턱 낸다고 하더니 반찬은 이것밖에 없노.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다 아이가. 그냥 뭐 그저 여러분들이 기쁘게 뭐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이 대하여 사랑의 열매, 14장은 평화의 열매, 15장은 기쁨의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를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시편 100편 1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예배드리는 지금 현재의 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이 상황에 내가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베드로는 막 두려워하고 떨고 살려달라 한 것보다는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갈릴리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파도 때문에, 그리고 어지러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평안도 있기는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누리면서 갖게 되는 평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삽니까?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 2주 상간에요, 뇌출혈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은 4명이나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40대고요, 한 두 사람은 50대고요, 60대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 60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출혈로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관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건강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야 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건강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도
건강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평안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열매를 맺기도 기대하고 계시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저주함으로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게 되었듯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음을 주님이 보시고 찍어 불에 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너는 와 고초롬의 사랑도 못하노,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 목사님 오늘부터 더 사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목사님 하나님 제가 더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기쁘게 하고 나도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않고 구원만 생각해도 내가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내가 기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생각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상으로 삶이 되고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기다리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성령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령이 구원에 관련된 그 분량만큼 성령이 주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분량만큼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만 받아 누리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받게 되는 또 갖게 되는 얻게 되는 그 또 사랑과 기쁨과 또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좀 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하기 전부터 얼굴이 좀 펴졌습니까? 아까 처음에 좀 이렇게 떫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또 이런 모습으로 조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저로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게 될 때에 더 얼굴이 활짝 펴진 모습으로 나가셔서 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